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신앙한계상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하나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교회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모든 교회가 하나이다면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통해야 하고 여러분 스스로 우리의 마음들이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한 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르지만 다양성 속에 있지만은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예수님은 야곱이 꾼 사닥다리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하늘 위로 오르신 분이신데 계속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 4장에서는 에베소 1장 23절부터 이렇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새로 결핍 가운데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 여러분이 직분을 가지신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여러분 주변과 이 세상, 이 동네, 이 부분을 충만케 하려고 하는 이 목적 아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비중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직분도 존재하고 각 부서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전센터를 짓고 이 동네 위에 우뚝 섰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교회의 상을 보시면요. 이게 학생 청소년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고 중간에
30대, 50대가 있지만은 그렇게 오전에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제 빠졌습니다.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이 세상이 취하는 구조는 너무나 분명한데,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빅데이터 전문가가 이 시대를 분석한 것처럼 한국의 미래 예측을 하면서 표현이 욕망을 만들고 욕망이 유행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욕망의 시대, 여기에 당신의 욕망이 보인다. 빅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삼성 이런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고, 그만큼 이제 로봇 시대, AI 시대가 도래하면서요, 이 반도체가 급속도로 요구받고 있고, 그래서 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 이게 계속해서 내년 전반기까지 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관절에 100몇십 개 관절이 들어가는 로봇이 이제 세상에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로봇이 임대되어지는, 사람 대신에 청소하고 사람 대신에 밥 짓고 이런 로봇이 임대하게 될 것이고, 한 대를 임대하는데 700만 원 정도를 하면 중국에서 만든 로봇이 임대될 수 있다,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가져가고자 하는 이 죄의 욕망을 끊고 만물을 충족시키는 충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무엇이 방해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오전에 이제 설교했지만 자기 선악가로 사는 이 욕망의 시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제 역할을 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교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의 이런 체질을 가지고 세상에 대응할 수 있느냐, 지금 부산교회는 과연 교회로서 존재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고민 속에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믿음으로서 행복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체계로서는 대응하기가 힘들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 4장 7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여기에 분명히 이제 이 시대적으로 눈을 떠야 하는데, 이게 달란트 은사의 이제 법칙인데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단순히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단순히 성천한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보시면요, 이게 사로잡았다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쟁 용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정복해야 하늘로 승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사로잡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동안 사탄과 그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은사를 부활에 참여하고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 함께 주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올라가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이 전쟁의 승리자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준단 말입니다. 이게 은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눈뜨지 못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사에 대해서 눈감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상에 가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에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결핍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전하는 이 역할을 전도하라고 그러지만 전도는 소수가 하고 있고 제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함을 전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은사적으로 교회는 전환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십니다. 예배 드리시죠. 그리고 믿음이 있는 분들은 수요 예배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 기도회에 나오지만은요, 이 성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 가서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흘려보내주고 전달해 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공부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모든 것을 다 하여서 이 공부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체계적으로 조금 지원해 준다, 이런 방식을 가지고는 이 지역사회를 복음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이제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본적인 의식이 청년부도 이제 마찬가지고 우리 젊은 재직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의식을 전환하지 않으면 교회는 생존이 불가능한 세대가 지금 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이 타는 거죠.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은사를 사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같이 자기 삶에 분주하지 그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주는 일에 눈 감고 있다면 사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교회는 당연히 쇠퇴하죠.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을 것인데 그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교회들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기는요? 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적어 놓았습니다. 왜 가장 큰 문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섭리와 주신 은사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사용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예배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오후 찬양 예배 이 문제를 굉장히 고민해 왔는데 이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결탄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듣는가를 우리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은사적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은사를 따른 직분이 있단 말입니다. 직분을 보시면요, 여기에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줬다. 이 교사는 요즘 말하면 신학교 교수쯤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앞에 친구들, 앞을 주목하세요. 세상, 뒤로 왜 돌아보고 있죠? 보세요. 저를 보세요. 가만히 저를 뚫어다 보면 잘생겼을 것입니다. 그죠? 이런 말도 해야 되고. 자, 우리, 장로님이 얼마 전에 이제 피택되시고 장로님이 되셨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장로가 된다. 이런 개념은 교회에 없습니다. 치리의 능력, 다스림의 은사를 가져야 이게 장로가 되는 겁니다. 이 장로님을 뽑는 이 기준도 시간이 됐으니까 많은 헌신을 하니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주님께서 직분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요, 직분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앞으로 화면을 보시면 교회가 이 죄로 결핍된 욕망의 세상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께서 부여한 은사를 통하여 직분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직분을 통하여서
세상을 충만케 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목적을 실현해야 됩니다. 이 사역을 위해 교회의 직분이 등장합니다. 재직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는 여러 가지 직분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직분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이죠. 직분을 주었는데 그 직분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직분을 받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이 직분에 이제 교회 최초의 직분이 생성되어지는 과정을 보시면 구제에 대한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분리가 일어날 그런 상황에서 이 일을 맡을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을 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안수했기 때문에 안수 집사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이제 중심적인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분배해서 은사를 따라 분배해서 하는데, 교회가 해야 될 중추적인 일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청년부도 있고, 이제 청소년도 있고, 우리의 재직들도 있는데,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마인드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요, 교회는 교회답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전하는 일에 힘쓰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힘을 써야 될 공간이 어디냐라고 하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래서 그 뽑아서 안수하고 교회 구제하는 일이나 재정을 맡는 일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집사님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 뭐 장로님들이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운전하고 막 이렇게 하죠. 이 직분자가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것은 야, 앞에 친구 일어서봐 이렇게 했을 때 일어서 보세요. 제일 앞줄 하면 일어서 보세요. 이게 안 일어서잖아요, 그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선포적으로 선언하면서 오전에 아멘한 그 톤을 가지고 한번 큰 소리로 한 음성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아멘 하셨는데 책임질 수 있죠. 예, 한번 물어볼게요. 전영화 장로님, 올해 전도 목표가 100명이죠? 아멘. 실현되는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겸손한 척 하면서요, 우리 교사가 이렇게 적고, 이게 교회 학교 교사가 좀 하시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부족해서. 그게 부족한 겁니까? 안 하는 거지. 물어볼게요. 서지원 자매님, 청소년부 같이 순회해가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소년부 교사를 좀 하시죠.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은사가 없어서, 그 은사를 고려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죠. 그죠? 자,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환해야 됩니다. 반드시 전환하는 시기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능력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이제 빌립보서 4장 19절을 수차례 걸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중력이 이제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같이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축복받습니다. 우리 앞줄만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쳐다보시고 하라 할 때 하세요. 딴짓하지 말고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밖에 안 됩니까? 우리 옆에 우리 성도들이 한번 시범을 보여줄게요. 시작. 톤 보셨죠? 그죠? 이 소리를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청소년부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 톤이 아니고 소울. 나의 하나님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살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도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아시죠? 자, 우리 교회가요. 능력 주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한 데 풍성한 데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공대를 다녔는데 공부를 지질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인문학이죠. 그러니까 공대하고 인문학하고 천지 차이죠. 처음에 정하기 힘들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재미있게 해주시고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전 과목 A 플러스 하나가 모자라는 A, 한 개는 A고 A 플러스가 다 됐습니다. 믿을지 안 믿을지 그는 상상에 맡기고 성경고사를 쳤습니다. 보통 60점 이렇게 넘는데 저는 99.5를 받았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역대 성경고사에서 이런 성적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나라의 충만을 구하고 이 충만을 이 지역사회에 이제 흘러내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안에서 풍성해져서 이게 수로를 통해서 흘러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5가지 영역에 섬기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도 serve, 섬기는 것입니다. 교육, 가르침, 이 가르치든지 가르침을 받든지 2개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 삶으로 연결되는 작업이 제자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도하고 선교에 함께 임하셔야 합니다. 임하신다는 건 내가 선교에 간다는 것은 선교사로 가든지 가지 못하면 선교사를 보내든지 그 선교사를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선교사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은사적 섬김으로 반드시 우리에게는 전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교회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섬김을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기도로 섬겨야 되고 여러분
쓸 수 있고 식탁 이렇게 닦을 수 있고 섬기기 위해서 와셔야 됩니다. 누리기 위해서 오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재금부산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재금부산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올해 몇 주년입니까? 26년부터 시작되어서 80년입니다. 80년의 세월을 가졌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회 로고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비둘기가 있죠. 그죠? 비둘기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을 상징합니다. 그 밑에 성경이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닫혀 있어는 안 되고 성경이 항상 펼쳐져 있어야 됩니다. 그 펼쳐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 자료집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으로 사고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이건 엄청난 이제 여러분의 보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입하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하루하루를 동행하는 이 삶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주일날 와서 혹은 여러분이 새벽기도 혹은 수요예배, 금요예배 와서 이 말씀을 한번 보는 수준이 아니고 매일매일 이 말씀이 펼쳐져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여러분 고백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른쪽에 기도 밑에 있는 그림은 무엇을 이제 행상했느냐 하면 엎드려 무릎 꿇은 사람을 행상했단 말입니다. 이거 좀 집어넣으라 하니까 우리 한 형제가 이렇게 행상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징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계 지도가 있는데 우리 선조들이 꿈꾼 꿈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5대 양육대주의 복음 전하는 항상 선교적 마인드가 이제 열려져 있어야 되고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교회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생명의 빛으로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의 동력이 강력하게 깔려 있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아서 재금부산교회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사야 60장 22절을 가지고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천을 긋고 강국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이 비전을 품고 이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비전을 따라서 성교의 목장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게 셀교회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장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 사고를 가져야 되거든요. 여기 오시면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은 셀교회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사역자가 되게 하는 것이 제2의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동적으로 내가 교회에서 교회가 하라는 대로 따르겠다 이런 이제 취지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만들고 작은 교회를 만드는 이 운동이 일어나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교회를 분리 개척하는 이런 교회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한 교회를 보게 될 텐데요. 시골에 있는 읍교회입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이고 송전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1년에 40명에서 50명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 받습니까? 서너 명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골 교회가 1년에 40, 50명의 세례 교인을
형성하고 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전교회, 우리가 하는 이 방식과 거의 비슷한데 이 성전교회의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구TV 선교방송 회원교회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전교인 전도와 제자 훈련으로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용인 송전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유나미 기자입니다. 토요일 오후 교회 예배당과 비전센터 곳곳이 분주합니다. 다음날 있을 새신자 해피코스 준비 때문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이들을 대상으로 8주간 이어지는 해피코스는 첫날 공연과 토크쇼, 소그룹 나눔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엽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교회에 정착한 성도들은 곧바로 제자 훈련을 받고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서갑니다. 7번째 진행되는 해피코스 덕에 매년 송전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인원은 40~50명에 달합니다. 저희 목사님의 그 비전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시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 또한 그 목사님의 비전에 맞춰서 비전을 공유해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용인 시골교회의 놀라운 성장은 영혼 구원과 제자 훈련에 올인하는 권준호 목사의 열정 때문입니다. 올해 106년이 된 송전교회는 과거 딱딱했던 고습을 던지고 셀 모임을 통한 구역 활성화와 전교인 전도 시스템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가 권 목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뛰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전체가 다 전도하는 교회인데 셀 리더 중심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또 저도 전도하고 다 전도해서 전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는 전도형 교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자는 권 목사의 철학에 따라 송전교회는 노인대학과 어린이 사역, 각종 문화사역으로 지역에서 칭찬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됐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교실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독서실, 어린이 도서관, 책 대여하는 도서관도 지금 대여하고 있고, 그리고 노인대학 역시도 한 10년 현재 넘었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한 150에서 200명 정도. 영혼에 대한 열정으로 전교인이 움직이는 송전교회는 이제 한국교회의 건강한 성장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구TV는 송전교회와 같이 국내 곳곳의 교회와 목회자의 선한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교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교회 소식을 전할 교회 기자도 모집해 선교방송 사역에 동참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구TV 여기 보시면 아파트 전도가 있고요. 파라솔 전도라고 하죠. 그리고 새가족 한영, 그리고 맛있는 사랑을 나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따라서 이웃 봉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참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잘 움직이지 않죠. 어린이날 행복 상자를 이제 어린이들에게 만들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지역에 1000명을 초청하여 가지고 어린이날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1000명이 모였다라면 이제 서지운동장 정도의 규모에서 이게 진행되겠죠. 그러면 온 교회가 동원돼야 되겠죠. 그리고 청소년 전문가 예절 교육을 이제 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파라솔 전도. 여기도 희한하게 또 이 편한 세상이더라고요. 앞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은 시골교회, 다 연로했겠죠. 당시에 연로했겠는데 젊은 이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도 꿈꾸고 있는데, 이 꿈꾸는 일이 실행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토요일에 교회를 비전센터를 지으면서 토요일 와서 좀 청소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시발점으로 삼고 모든 이제 지체들이 동참해서 이 토요 문화를 세우기로 원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일하죠. 대응하는 부분들이. 너무 이제 단일하게 반응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이제 세우신 목적이요. 교회는 속성을 생각해 보시면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거룩. 거룩, 성경,
이렇게 할 때, 성도할 때 다 거룩하다라는 걸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진 부분이죠. 근데 그 불러서요, 왜 교회로 모이느냐라고 할 때에 세상에 죄악의 결핍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충만으로 바꾸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지나고 난 뒤에 지금 내려가다 보면 구봉성당 건물을 딱 부쉈습니다. 부수고 하나만 딱 남겨놓았는데 거기에 200명이 줄었습니다. 철번이들이. 제가 이제 새벽 시간이나 금요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최근 교회에 상당히 많이 축소되고 있고 의장님도 자기 교회에 20%가 줄었다 이렇게 고사하면서 성령론으로 성령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간중화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격자 회의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니까 우리 찬양팀 앞에서 너 잘해라, 잘해봐. 그러면 이게 이제 청년부 대부분이니까 청년부 수련회가 예를 들어서 1월 29일에서 31일까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금요기도에 중단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한 사람 지목해서 죄송합니다만 권사님 금요 찬양 그 기도회 때 오셔서 찬양대로 쓸 수 있죠. 찬양 인도하는 자로.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사가 있으니까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요. 상당히 간중화되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간중화되었다 이 말이죠. 시간이 좀 지나가서. 재건부산교회를 정의할 때에 저는 이제 재건교회 안에 이 문화를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있는데 결핍된 사망에 처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충만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주님의 충만인 공동체가 재건부산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 여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로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취하고 있는 이 자세로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설교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다가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정말 나의 삶의 간증을 가지고 나의 경험한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예배가 충족될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사이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이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참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예배가 기대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되고 이 기대가 충족되었을 때 이게 폭발하는 주님의 임재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살아있어야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바뀐다는 거죠. 두 번째,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살아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세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이게 되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지킨다고요. 이 개념을 탈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다음 세대 3, 40대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부산노회 전체에서 작년에 아이가 태어난 우리 노회 전체에서 태어난 아이가 몇 명일 것 같습니까? 몇 명일까요? 우리 재건교회 전체에서 작년에 이 3, 40대를 통하여서 태어난 아이가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장로회 회장께서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노회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후원금을 줬는데 몇 명을 줬을까요?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가장년에 한 명 태어나는데 교회 전체는 몇 명 태어날까요? 얼마나 우려할 만한 상황인지 여러분 머리가 서지 않습니까? 잠이 옵니까 우리가? 이 보시면요, 수레바퀴를 보셔야 되는 것이, 저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중심 되신 그리스도와 말씀과 기도로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이 삶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이게 우리의 능력과 실력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 우리 각자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사실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이 순종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 세상에 하늘나라의 복을 흘러내리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공동의회, 당회, 재직회, 그리고 재직부서 막 이렇게 해놓고, 이걸 이제 이 교회가 은사에 따라서 이런 영역의 성림으로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복을 밖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는 은사를 따라서 교회 안에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직회 하자 그러면요, 관심도 없어요.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가? 그럼 교회에 대한 불이해는요, 우리 교회에 새신자들이 적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상당히 들어오는데, 처음에 열심히 하려다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재직의 역할, 그 실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보시면요, 이런 교회에서 말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너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말을 하지 마시고 제발 좀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요, 경청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시고, 그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의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체들을, 우리 교회 목장의 안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존중함으로 대화하시고 그들을 경청하셔야 됩니다.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그 지체 안에 있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청이라는 것이 내 위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서 그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때 서로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요, 지체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경청하고,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되어질 때에 이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관심에,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는 그 관심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시골교회, 업교회요, 전통 100명이 되어서 업교회가 이제 너무 뻔하죠. 젊은이들이 다 사라진 그 공간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 경청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루에 1년에 50명이 세례를 받는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가득 차는 1000명의 아이들을 그 지역에 다 합쳐봤자 1000명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 다 초청하여서 어린이날 축제를 벌이는,
이런 교회로 탈바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자기 선악과, 자기 주장, 자기 말 너무 많이 내뱉었어요. 그래서 중단합시다. 해봤자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여기 말하는 만큼 그렇게 뭐 비판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해봤자 그 사람들 변화됩니까? 안 변화되죠. 경청해야 됩니다. 이제 사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경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데 뭐 목사의 말을 듣겠습니까만은, 제가 이제 의사에 가서 당신 너무 당뇨 그 무슨 뭐 산소인가 뭐 그게 너무 13까지 이제 그때 제가 청년회 전체 청년회 뭐 이렇게 주강사로 가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당뇨 수치, 뭐 산소, 뭐 머스탄 그 교수님이 보통 6에서 7인데 13까지 뛰더라고요. 위험하다 당신은. 약을 먹어야 된다. 약을 먹었는데 그때 가가지고 왜 약을 안 먹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그분이 고신 뭐 대병원에 있다가 오셨다 그러던데, 내가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의사의 말을 듣겠냐고. 저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들으십시오.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야, 이게 내가 정말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지체들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고 있다. 이런 정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기사 목사님께 가봤자 얼굴만 붓기고, 뭐라 하기만 하고, 웃지도 않고, 웃으면 여러분이 마늘 드린다고 했죠. 웃지 않으면 그죠. 지적하면. 그런데 그 돈을 어디서 받겠다고 했습니까? 제가 장로님에게 받아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교회가 저를 웃게 해줘야지 제가 웃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죠? 장로님들이 지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받아가 장로님께 드릴 테니까 와서 열심히 지적하십시오. 장로님들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서로를 진짜 존중하는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로 바꿉시다. 인격적으로 정말 존중하고, 그래서 서로 경청하고 서로를 대화할 때, 이 목장교의 핵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관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게 복된 공동체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국교회 셀교회에 아주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퍼뜨린 교회가 이제 안산에 있는 동산교회인데, 그 동산교회에서 그 교회가 왜 잘 되는가라고 하는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고, 말씀을 경청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야, 네가 바로 옆에 있는 그 지체가 이 우주보다 더 귀한 나의 생명을 갖추고 산 지체야. 이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야, 내가 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필요를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의 기도 제목을 아십니까? 저희 기도 제목을 아세요? 그래서 이게 서로를 위하고요. 서로에게 경청해주고,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될 때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교회가 부흥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 때에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용조 목사님이 너무 지쳐가지고 완전 쓰러질 그런 순간에서 이게 몸의 기관들이 파괴돼 가지고요. 그 피를 수혈해야, 그걸 뭐라고 하죠? 피를 이렇게 수혈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미국의 하와이를 갔습니다. 그리고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힘들지? 죽으라고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네가 네 고집을 꺾고 내 말대로 좀 해봐라. 목회자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정서가 있거든요. 나는 죽으라고 하는데 성도들은 잘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착각하는데, 이게 목회자가 하용조 목사님 같은 한국교회 거두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자기가 막 다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 내려놓아라. 어떻게 내가 내려놓습니까? 내가 간이 송산되어서 콩팥이 망가져서 피를 끌려내지 못해서 그걸 끌려내고 다시 수혈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이토록 했는데 도대체 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려놓으라고. 가장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내려놓음이거든요. 내려놓고 밖에 기도하는데 이제 전환해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전환해라. 그래서 이게 수로를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수로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저수지로, 댐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이 가득 찬 것을 밭에 논에 흘러내리는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네 가지인데, 첫 번째 생각의 수로입니다. 생각의 수로. 여러분, 생각이 꼬름해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라고 하는데, 성령의 생각을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고를 하라고 하는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자기 경험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 두 번째 뭡니까? 말을 들어보면요, 제가 제 말을 들어봐도 온데가 없습니다. 웃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두 사람밖에 안 보이는데, 참 말할 줄을 모른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애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있는 친구를 보면서 기특하잖아요. 아, 이렇게 이런 오랜 시간에 견디다니, 와, 정말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가운데 있는 이 친구는 전교 회장입니다. 그죠? 맞죠? 회장 출신이잖아요. 저와 동일한 회장 출신이잖아요. 우리 세성이라는 친구는 앞으로 제가 가장 기대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인데, 대단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다니, 그죠? 강영이는 가고 싶어서 막 엄마니가 쫄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차가 없어가지고 못 간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지만, 거죠. 이렇게 앉아있다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들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강남에 갖다 넣어도 막 이렇게 존경받는 이불인데, 이런 태도로 듣고 있다니.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어느 것이 좋을까요?
우리가 태도가 무엇이었냐, 그죠? 무엇이었냐. 정말 제가 요즘 저 자신 지나온 세월을 보면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죠. 좋은 말도 쎄 있는데, 소위 말해서. 천지백갈인데, 왜 이렇게 말하고 지나왔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제가 신학원장으로서 교수들과 함께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와 함께 모여가지고, 그때 제가 생각이 이제 거기에 집중하지 못해가지고 수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과도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했더니, 이사회 중에 한 분이, 이사회 결정을 해도 고원장이 왜 그런 식으로 말합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지고, 다시는 당신하고 내가 대화를 하는가 봐라. 이렇게 했는데 며칠 뒤에 또 풀었습니다. 이게 설교하려고 하니까 행제를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과 말요. 믿음의 선언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라고 하는 언어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말의 힘은 대단해서요. 말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비전의 수를 건설하십시오. 그래서 이 네 가지 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엄청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축복을 흘러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인사하잖아요.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인사하라 그러고 축복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그때 한번 경기 제1교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런 이제 언어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 가서 말이죠. 정말 그 교회는 자신들이 실천하고 있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요. 엄청났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성탄절 행사를 했잖아요. 그죠? 성탄절 행사를 했는데 여러분 퀴즈 이제 진행하다가 사회자 강도사님이 상품권 뭘 줬습니까? 상품권, 문화상품권 줬죠. 얼마짜리죠? 10,000원짜리입니까? 5,000원짜리입니까? 경길조일교는 뭘 하는지 아십니까? 라면 하나. 주는데 온 교회가 막 떠들썩하게 환영하고 기뻐하고 세상에 라면 하나 주는데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라면 하나 주면 기뻐하겠습니까? 문화 차이겠죠, 그죠?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보셔야 됩니다. 거기 가서 이제 보니까요, 요 앞에 앞자리도 자리가 없고 유치원도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들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고등학생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유치원생이 뭐라고 노트를 딱 펼쳐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받아 적고 있는 거예요. 저 설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를요, 눈이 동그래가지고 눈두를 쳐다보면서 적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과 말과 믿음과 비전의 이 이제 수로를 열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이 수로를 통해서 흘러내려야 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죄송합니다. 짓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적질 잘하고 봐도 운수 뜨듯이 실제로 맡기면 잘 못하고 이런 방식을 써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을 했습니까? 비판하기는 잘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이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움직여 왔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저희 교회가 이 부분을 보시면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이란 말입니다. 이 시간을 사용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몇 시간이나 썼습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서는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서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도들과 함께 서로를 존중하면서 어린이 교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 이 교사를 보십시오.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지 않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이 책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고민하고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들에게 어떤 삶을 줘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위로를 줘야 될 것 같습니까? 그들과 어떤 시간을 함께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서야 여러분 이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역사회에 봉사를 통하여서요 지역사회에 접촉하는 지점을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헌신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오늘 마무리했는데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과 이제 지역사회로 뛰어들어서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가져다 줘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전도와 문화사역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우리 교회가 전환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줄 것인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나의 은사로 섬길 것인가에 여러분 전환이 와야 되고 이 전환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될 것이고 이 상태로 계속 정체된다면 우리 교회는 문을 닫을 것입니다. 이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주십시오. 함께 시간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토요일에 여러분 뭐 하십니까? 토요일에 뭘 하시나요?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이 시간대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십시오. 여러분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의 문제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재직회를 보셨습니다. 재직 수련회인데 여러분 재직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에서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이제 써내라고 했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그 영역에 여러분 헌신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지역사회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충만케 하는 충만히 흘러 보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젊은 세대들과 우리 직장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곤한데 우리가 지치는데 그래서 교회에 와서 위로받아야지 이렇게 수동적으로 가시면요 교회는 큰일 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제 본당에 한번 우리 강도사님이 그랬나?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시고 집을 가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단을 타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렇지만은 꼭 가동시킬 것이고요. 그래서 공사를 위해서 가동시킬 것인데 여러분 한번 올라가서 그곳에서 한번 기도하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꿈을 펼치게 될 것인데 이 꿈을 펼친다고 하면 이 공간보다 세, 4배로 이제 증폭되었는데 그러면 이 공간 안에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계속해서
매달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고, 여러분 아파트 한번, 이 아파트, 이 편한 세상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의 나이를 휠체어 이제 끌고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 그 세대들을 우리가 품에 안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 오더라고요. 근사님이, 우리 영감이 그랬죠. 우리 영감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름도 없이 보니까, 또 전에도 헌금했는데 또 헌금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 기대를 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뿜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치기 쉬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주면 됐지, 그 위에 더 뭘 원하느냐라고 한다면요, 더욱더 지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열심을 품고, 우리 몸은 썩이대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사역해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충만을 말과 생각과 믿음과 비전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흘러내릴 것인가. 우리에게 이 지역사회를, 이 꿈같은 이 지역사회, 여러분 현대조선이라고 하는 본사가 여기에 들어오고, 여러분 이게 이제 해양수산부가 들어오고, 이런 기회의 이제 이 시대에서, 이 시기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잖아요. 코레일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보내주시는데, 이 기회를 붙들고 이전과 차원이 전혀 다른 이제 방향성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피곤한데 힘든데, 이게 아니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일, 토요일, 이 스마트폰 보고 앉아 있어봤자 뭐합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좀 보면 여러분 삶에 도움이 좀 됩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좀 푸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토요일 오시면요 4시쯤 되면 그냥 먹을 거 주잖아요. 그게 어딥니까 그게. 먹을 거 그냥 주는데. 우리 한 장로님 과정에서 이 모든 걸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쉽습니까? 그렇게까지 한다면요. 여러분 이제 이 무관심 간중화 되었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요새 코앞에 다가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고 움직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지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우리 교회가, 시골교회가 500명, 50명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린 100명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올해 한 해 동안 계속 이어지는 간증이 우리 교회에 둘러싸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95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공부는 들어 피고 문 영원 그에 넣도록 잘 인도하니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생 섬기며
앞에 모르니 살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쌍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충만을 흘러보내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믿음과 비전의 수로를 열어서 하나님의 충만을 이 지역사회에 흘러보내어 죄악의 그 결핍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 30, 40대 다음 세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흔쾌히 다닐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땅의 장로님들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이 충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힘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유년부가, 우리 청소년부가, 우리 청년부가 정말 영롱한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음의 기쁨으로 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이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이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틀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직장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일도 힘들겠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존재함을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는 일에 성령으로 오직 봉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충성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놀라운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을 드리면 이번 주에 부산의회 재직 세미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목장 호어방을 통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